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관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사라 함은 성령께서 친히 행하사 그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 권능을 9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세상에서 학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심으로 인해 얻어지는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을 때 성령의 계시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요엘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 증거는 베드로가 골방에서 말씀을 연구해서 지식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안다는 것이죠. 어떤 사물이나 일에 대하여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에 마침 가이사랴에서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들과 잠깐 대화를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비로소 그 환상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본 환상의 뜻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서 다시 재현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도 알고 보면 성령께서 주셔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믿어지는 것이 이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베드로, 바울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심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각색 병들의 고침을 받게 됩니다. 부족한 저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께서 친히 고치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병을 고치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질병에 관한 은사라면 능력 행함의 은사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현상을 지켜본 유명한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까지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신기하고도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굴기 전 자신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예언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일 것도 예언하십니다. 이처럼 죄아들의 배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성령을 보내심, 교회를 세울 것,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 등등 많은 것을 예언하시는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영적 분별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붙었던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이렇게 마귀 귀신의 영에 붙잡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한 영인지 성령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영적 분별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고 또한 에베소에 바울이 모인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방언을 통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사모하여 은사를 받되 교회의 덕과 서로의 유익 그리고 온전히 복음 증거를 위해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